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몰랐던 놀라운 주제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의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에덴 동산의 진짜 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오래된 이야기들은 머릿속에 좀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텍스트를 진짜 깊게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정원, 그 이상이었던 에덴의 진짜 모습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솔직히 에덴 동산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사과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예쁜 꽃들 피어 있는 뭐랄까 아담하고 평화로운 동네 공원이나 주말 농장 같은 느낌? 저도 진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완전 오해입니다. 에덴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고 작은 정원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볼 지리적이고 영적인 탐구의 첫걸음은요. 바로 이 좁은 시야를 확 깨부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에덴의 실제 지리적 위치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에덴에서 시작돼서 네 갈래로 갈라진 강 이름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진짜 흥미롭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인 비손과 기호는 금이랑 보석이 가득했던 하윌라 그리고 구스 지역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벌써 스케일이 고대 근동의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덮고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나머지 두 강입니다. 히데겔, 그러니까 지금의 티그리스강, 그리고 유브라데, 즉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강은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강이 아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지금도 멀쩡히 흐르고 있는 진짜 강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가 인류의 실제 역사와 지리 한복판에 에덴이라는 닻을 아주 단단히 내리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인 셈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개의 강이 전부 에덴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근원에서 발원했다는 걸 종합해보면 진짜 엄청난 결론이 나옵니다. 에덴은 그냥 담장 쳐진 예쁜 텃밭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터키 동부에 있는 아르메니아 고원부터 저 멀리 페르시아만까지 고대 근동의 그 유명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상당 부분을 덮어버리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영토였습니다. 웬만한 거대한 국가의 스케일, 그게 바로 에덴의 실제 물리적인 크기였던 겁니다. 두 번째, 에덴과 동산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짚어보죠. 창세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림이 확 달라집니다. 에덴은 기쁨이나 평온을 뜻하는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그 대륙 크기의 거대한 지역 전체를 말해요. 반면에 동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간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된 자연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진 아주 안전한 보호구역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조주께서 에덴이라는 정말 끝도 없이 넓은 영토를 설정하시고 그 중심 어딘가에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보호막을 두른 VIP 존 같은 동산을 쏙 심어 놓으신 거죠. 두 단어의 차이를 아니까 구조가 머릿속에 확 그려지시죠? 세 번째 파트, 지구의 첫 번째 성소로서의 에덴입니다. 시야를 영적으로 조금 더 넓혀볼까요? 에덴 동산에는 동쪽으로 난 입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밖으로 흘러가는 구조였죠. 게다가 금, 베델리움, 호마노 같은 귀한 보석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왜 중요하냐고요? 이 특징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었던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뚝 섰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구조랑 완전히 거울처럼 똑같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 바로 지구의 첫 번째 성소로 디자인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 유명한 문화 명령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애 많이 낳고 잘 살아라 이런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만약 아담이 창조주께 순종하면서 이 첫 번째 성소를 잘 다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소의 거룩한 경계선은 동산 울타리를 넘어서 에덴 전체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 전체를 덮을 때까지 계속 확장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최종적인 목표 크기는 다름 아닌 온 지구 그 자체였던 거죠. 네 번째로 이 거대한 계획 속에
경계와 영적 질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물리적인 크기만큼이나 영적인 질서에도 엄청나게 주목했어요. 동산 한가운데 심겨 있던 두 나무 아시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 이 나무들은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마법의 과일나무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의 주권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딱 그어진 궁극적인 경계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인간은 그분의 통치를 대신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며 기억하라는 뜻이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아주 거룩하고 선명한 기준선이 동산 정중앙에 떡하니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궁극적인 우주적 회복입니다.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쫙 펼쳐놓고 보면요. 아담이 선을 넘으면서 타락하는 바람에 우리가 방금까지 추적했던 그 넓은 지리적 에덴의 문은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스토리가 거기서 배드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단순히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주적이고 완벽한 최종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거대한 역사의 마침표에 등장하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묘사를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완전히 똑같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재밌는 건 고대 성막과 성전의 가장 거듭한 곳, 지성소의 모양이 딱 완벽한 정육면체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뭘 의미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작은 점으로 시작해서 온 지구로 뻗어나가려 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전 지구적인 규모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에덴이 애초에 품고 있었던 그 위대한 사명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 성취되는 그 벅찬 순간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동네 과수원 같았던 흔한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이자 온 세상을 덮을 준비를 하던 지구의 첫 번째 성소, 진짜 에덴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이 놀랍고 오래된 청사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주께서 세워두신 질서, 그리고 내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경계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가꾸고 이 세상 밖으로 끝없이 확장해 나가야 할 여러분만의 영향력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죠.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두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흥미진진한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